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어서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구회에 관하여. 교회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게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론으로 들어가면 좀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느냐? 시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느냐? 혹은 또 어떠한 그 한계를 두느냐? 또 이 피택자를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구분하는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좀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다 포함된 그러한 이렇게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구분할 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또 그 전투교회와 승리교회 뭐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투교회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마귀와의 어떤 전쟁,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러나 저 천국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승리한 교회.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떠한 그 마귀의 시험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승리의 교회.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형태적인 부분으로서 교회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구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다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 건물을 또 생각하는데, 건물은 우리 예전에 요 앞에 간판에 예배당 써 있었잖아요. 예배당 써 있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장소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넓게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순천 가곡교회도 있고 또 뭐 저기 세우는 교회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주님의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다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 같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냥 그 교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교파가 다르면 그러면 교회는 다른 거네요. 그러면 저기 감리교, 성결교, 뭐 또 그 기장, 뭐 저기 통합 다 다른데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다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제외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단들.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천주교. 거긴 기독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세례를 인정은 해줬어요. 그래갖고 입교만 하면 인정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그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을 무오하게 믿는 그 모든 교단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서로 교파도 다르고 서로 맨날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볼 때 아이고 그래요, 내가 좀 틀렸네요. 거 봐, 내 말이 맞지. 그냥 이 정도로 끝날 거지. 그게 지금이나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거로 인해서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의 내용을 보면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니요 몸이며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무형한 공동의 보편 교회,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범위가 이건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택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자를 다 포함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저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 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도, 유형교회에 포함된 우리 이 교회도 이 무형교회의 아주 큰 범위 안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큰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또는 모든 시대 또 모든 어떤 그러한 인종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서 배울 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고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었어요.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가운데에 속죄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그 의식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택되어진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형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 이어지는 말에 뭐가 나왔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니요 몸이요 충만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이 하나가 있을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분리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하시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모든, 그렇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고 예수님은 다음 아닙니까?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의 존재로 아들로 아는 거지,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다음이고 성령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존재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그 동등성, 모든 것에서 다 동등성이 있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 완전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유형 교회도 복음 아래에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형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범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택한 모든 백성,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모든 그 성도들까지 다 합쳐진 그 넓은 범위가 그 무형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형교회는 어떠한 거냐?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 피택하여져 하나님께 택하셔서 부르실 그들까지 포함한 그 상태를 유형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 때로는 좀 좁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유형교회고, 좁은 교회는 어떤 한 지역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교회는 지금 넓은 의미에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좁게 표현을 해서 바울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아데네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러한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성도들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형교회는 모든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피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 유형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이어나가는 것이 그죠? 보편교회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공예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더 홀리 카톨릭 처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를 뜻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즘에는 유니버셜이라는 말로 이것을 이제 대체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말이냐면 보편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 속에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천주교회가 자신들이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니까 그 말을 사용을 하니까 왠지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면 무슨 그 천주교의 아류처럼 여겨지니까 이것은 이제 유니버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톨릭이라는 분이 이 말이 그 사도신경에서 들어가니까 거룩한 공예라고 하면 이거는 천주교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이 공예라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모든 이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의미 속에서 거룩한 공예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천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유형교회는 어떠한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세워진 모든 이 지금의 시대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이 천주교 또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유형교회 안에도 무형교회와 마찬가지로 유형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 붙였다고 교회 아니에요. 요 옆에 꼭 이 순천교회 거기 써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자꾸 택배가 와갖고 우리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계속 택배 오면 그 전화해서 택배 가져가라 그래야 되고 가져가라 그러면 갖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갖다 줄 테니까 갖고 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막 맨날 그러시던데. 예. 그래서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교회라고 붙었으니까 다 교회냐? 아니요. 거기 구원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않은 교회.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은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라는 말이 뒤를 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성년들, 나이가 든 성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라는 것은 미성년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더 밑에 아이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합니까? 유아세를 베풀잖아요. 옛날에는 만 2세 이하였는데 지금 만 6세 이하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또 어린이 세례도 있고 청소년 세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만 14세 전에도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바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4세가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입교를 해야 됩니다. 입교를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신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으면 그 애는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천주교식 이야기예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또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뭐 아이들을 잘 병원에서 낳고 또 잘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도 놓고 뭐 예방 주사도 다 놓고 하니까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뭐 이렇게 해도 아기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잘 이렇게 자라지만 옛날에는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참 많고 사고로도 죽는 경우가 많고 잘 열심히 키워놨는데 막 한참 아장아장 볼 때 어느 날 픽 쓰러져 죽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다 어떻게 가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유아림보라고 그래갖고 연옥교리 그래서 그 밑에다가 유아림보라고 하나를 연옥 밑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생각으로. 그래갖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유아 세례도 받지 않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혹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그 아이들은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죄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저 유아림보에다 집어넣어. 지네들끼리 집어넣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거 완전히 이제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애매하면 다 연옥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유아림보 집어넣고 그 전에 사람들도 헷갈리면 다 선조림보에다 집어넣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제 뭐 천국과 지옥 가운데 아주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그냥. 자, 어쨌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천국을 갔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서는 지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지옥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믿음의 그 부모 아래서 이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교회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도 이 유형교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또 그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 구절에서 고백한 그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모이는 이 유형교회는 결국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이것 밖에는 구원의 통상은 가능성이 없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 유형교회 또는 무형교회에 속한 이 성도들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전혀 구원은 없어요. 아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면 가능해요. 100% 지키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교회의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을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유형교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유형교회들, 보지 못하는 무형교회가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가운데 교역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규례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예배 또는 성례, 그렇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앞서서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을 첫째 전도해서,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전도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셨으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부르시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전제로 하냐?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함을 통해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례, 그 성례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교역자와 또는 말씀과 여러 규례를 주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앞에서 말했던 유형교회의 교육자와 말씀과 규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목적을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을 효력을 내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도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의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잘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은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순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은 점점 쇠락하고 세상은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그리고 점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매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게 한 뒤에 아합이 이제 궁에 가자 해갖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아니 우리 바알 선지자를 죽이다니 너부터 오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디예요? 저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실컷 이제 먹게 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에서 한 그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뭐냐? 너 하나만이 아니다. 너 하나 말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 아니어도 돼. 7,000명이 남아 있어. 이 말로 딱 들리는 순간 저는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가곡교회, 그렇죠? 110년을 지켜온 이 저력 있는 교회에 정모세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누구라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보내신 것은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뭐 길어봐야 한 20몇 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 71세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 법에. 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끝까지 하면 뭐 뭔가 대단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도 너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딱 꺾어버리시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7,000명을 예배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는 부족해요, 못해요 하니까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워요. 그 기적만 해도 성경에서 기록한 기적이요, 엘리야의 기적보다 2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워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러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 이 직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너 뭐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그래, 오늘 이 예배를 지키는 것도 잘하신 것이고 오늘 기도하신 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 기도 때만 되면 마음이 막 벌렁벌렁해서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고 그러게 하지 마시고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당 못하겠으면 우리 뭐 부교육자들 찾아오셔갖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도 되고 부교육자 보기에도 창피하면 저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아주 멋떨어지게 아주 기도문 하나 써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권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저 뭐 써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써주시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써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잘하시냐 그랬더니 그때에 따라 조금만 바꿔갖고 그대로 그거 가지고 계속 한대요.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게 맡겨진 어떤 상황,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있어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또 잘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할 때 교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안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 모르는 것처럼 점점 쇠락하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교회들은 그것들의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것이 체계 있게 성경의 그 뜻에 맞게 교리가 잘 만들어져서 잘 전해지는 그 교회가 이러한 견고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규례들이 집행이 되며 뭐예요? 아까 말한 성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집행이 되는 것, 예. 또는 권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는 것. 예. 권징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교회를 그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사랑이 넘쳐야지 왜 권징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단이 있다. 확실하게 권징해서 교회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들, 그들을 명확하게 징계해서 교회에서 진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권징,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 공예배 뭐예요? 지금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또 뭐 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공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성실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예배고, 오후 예배는 선택이고, 그렇죠? 수요 예배는 자유고, 또 뭐 새벽 예배는 그냥 어떻게 정말 잠이 안 올 때 뭐 벼랑방을 빡빡 긁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새해에는 새벽 예배도 그래요. 마음에 좀 정하시고, 막 정말 내가 새벽 예배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고요. 그래도 나는 좀 건강하다 싶으면 2번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2번은 하셔야죠. 2번은. 좀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안수집사님들은 빠져나야 되나요? 또 이제 뭐 새벽에 일 가시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은 그보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는 제가 쉬잖아요. 저도 일주일 다 하니까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쉬지만 우리 뭐 부교육자께서 대신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 지키는 거. 왜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교회가 정직하게 잘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공예배가 정당하게 잘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신도교회에서 신앙 고백서에 우리 그 신앙의 그 중심으로 삼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공예배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순결의 정도에 따라, 또는 순결하기도 하고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시행함으로써 건강하게 잘 커가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이름만 딱 교회라고 달고 그냥 생명만 이어가는 교회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110년을 지켜왔고 이 순천을 지켜왔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전남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좀 달라야죠.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순결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교회.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뭐예요?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독일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믿음의 어떻게 보면 본산지였던 그 곳들이 지금은 뭐 유럽 전체를 포함해서 교회가 너무 쇠락한, 이슬람이 더 오히려 판을 치는, 교회가 뭐 예식장이나 뭐 술집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래된 교회는 다 그냥 박물관이고. 이러한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 그렇죠? 교회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고 아무리 믿음의 큰 교회도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저쪽 뭐 소아시아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교회들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들이 다 핍박 가운데 없어졌느냐? 실제로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이 칼이나 뭐 이런 걸로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방 다른 종교들에서는 칼을 들이대고 코란을 믿어 막 그랬지만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세금을 4배로 불렸대요. 4배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0만 원 세금 낼 걸 40만 원씩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앙 자유 가져. 그 소아시아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세금을 한 4배를 물리니까 신앙을 막 지키는데 옆에서 이슬람교는 가서 10만 원만 내는데 우리는 4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일로 자꾸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알라나 뭐 우리 하나님이나 그게 그거지. 마음의 신앙 뭐 예수님이나 그게 그걸 거야.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쇠락해서 그것의 교회들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아주 핍박 가운데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여서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교인들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오히려 막 크던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얻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게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인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저도 그래서 내가 물질에 결코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에서 정말 각오한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물질에 어떤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린 좀 그러한 초연함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거 누구는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포기함도, 그 다음을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가뭄 때에도 그 이삭을 100배의 소출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7년 그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유익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위치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이 휩쓸려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순결성을 잃고 그 점점 교회는 쇠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유럽이 그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신앙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이 쇠락해지려 갈 때에 그 신앙은 또 이 한국이라는 이 땅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 신앙은 또다시 유럽을 향해 넘어가고 또다시 저 아프리카 또 저 동남아 계속적으로 복음은 다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교회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의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의 그 신앙 고백서에는 천주교를 아예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처럼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 아래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교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말은 공식적으로 그 권자에서 한 말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폈었지만 그 권자에서 한 말은 성경과 동등한 그러한 말로 그들은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될 그 자리에 교황을 얹어놓고 그 교황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위에 존재한다? 이것은 확실한 이단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 성경의 말씀에 준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가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이 작은 우리 하나의 우리 가곡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다 지체자들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교회 몸된 모든 지체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보여지고 존경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참고로 아까 우리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막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요. 때로는 세상은요 항상 교회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게 교회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통제가 되는데 교회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교회는 아편이다고 하고 교회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이유가 뭐냐?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왜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야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경건한 삶, 오히려 더 엄숙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무슨 저기 그 서울에 전 무슨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앞에 나가갖고 막 그 마스크 필요 없어. 우리 다 같이 모여 그냥 통성기도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순천 이 가곡교회가 그렇죠? 순천에서 제일 먼저 명부 쓰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이거 다 칸 나누기 시작했고 식당에 칸막이 해놓은 교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순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칸막이 했으면 지금도 밥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방해가 들어온다? 그건 뭐예요? 그때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이 세상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막 자꾸 풀리는 이유는 좀 통제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다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죠. 교회는요 정직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정직하게 지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가운데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배 지켜야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순천은 2단계지만 그래도 이제 발생을 안 하고 하니까 교회도 예배를 50% 좌석의 5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50%면 우리 교회는 다 들어와도 돼요. 이제 적게 들어올 이유도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간격은 띄어서 앉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신앙생활 우리 하고 그러므로서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신도 그 교회에서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순교란 교회,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책임지는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결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삶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떤 주관자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